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같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광야 생활 다 합하면 40년이 되겠지요. 이제 그 광야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또 원망하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쳐서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다 지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기도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안 돼 있다 보니까 문제만 터지면 원망부터 먼저 해요. 그 갓난 아기처럼 울기부터 하고 징징대기부터 하고 그러는 거예요.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대화할 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르고 신뢰할 줄 모르고 그런 거죠. 그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한번 보면 이제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이렇게 나와요. 팔레스타인 가나안의 그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땅이에요. 이 네겝이 그게 보니까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이라는 게 이제 정탐의 그 길이란 뜻이 정탐이란 뜻이에요. 이 아다람 길로 온다는 말 듣고 아마 그 정탐꾼을 또 이스라엘 몇 사람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절에 보니까 소원을 해요. 하나님, 이들을 우리 손에 맡기면은 그 성읍을 우리가 다 멸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서 그 성읍을 다 멸합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3절에 뭐라 그래요? 호르마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2절 끝에 그들의 성읍을 우리가 다 멸하리이다고 나오죠. 그게 하람이에요. 하람. 하람이 완전히 멸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호르마가 뜻이 뭐냐면은 봉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르마의 어근이 하람이에요. 멸절하다. 이 하람에서 이 호르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멸절하겠습니다. 소원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호르마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멸절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하면은 그 전리품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것이잖아요. 그걸 완전히 멸절했다는 말은 호르마라는 게 이제 봉헌 이런 뜻이 있어요. 완전히 멸절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거예요. 소원한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잖아요. 참 이건 없어도 되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거둬 주셨다 싶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 이거는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고 내가 없던 건데 이걸 하나님이 주면은 내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 보온할게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몇 달 전인가요? 이성기 가수 그 보니까 그 음원 차트에 그 뭐 수입이 60억인가 50억인가 모르겠 정확히 금액인데 한 30억인가 모르겠는데 그게 사장이 다 떼었어요. 자기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이제 노래 자기 곡에다가 몇십 원씩 해가지고 그동안 쭉 몇십억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연예인들과 대화하다가도 그런 게 있냐고 이제 안 거예요. 그게 이제 온 나라에 한번 뉴스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걸 만약에 받으면은 사회 환원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다 받아가지고 다 기부했어요. 그 몇십억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봉헌한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을 때 이렇게 한다. 근데 믿음이죠, 그거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네겝에 거주한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그 길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잖아요.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광야 길은 그 200만, 300만 사람들이 쫙 가는데 그 길을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요. 다 알아요. 다 어디로 가는지. 예. 길 가던 상인들이요. 한번 보세요. 그 오매 가매 그 200만, 300만 상인들이 그 달라붙어가지고 갈 때마다 물건 사고 팔고 그 소문들을 다 내고 다니는 거예요. 예. 벌들처럼 예.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가나안 땅에 다 갖다 날라요. 그들이 다 전도해. 상인들이 다 전도하고 이야기해주고 다 알아요. 길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믿음의 방식, 우리가 믿음에 사는 이 길은 다 드러나요. 몰래 숨겨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누가복음 8장 16절 가보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걸어서 그걸 듣거나 평상 안에 두지 않잖아요.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이에요. 다 빛을 보게. 마태복음 5장 내려보니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궤짝 안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그러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우 저 예수쟁이 자꾸 그들이 입방하여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야 저 집은 교회 다닌다. 저 집은 예수 믿는다. 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나 몰래 다녔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야 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선민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길이래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을 인도함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길이 광야의 이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어떤 길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잘 모르면 뒤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또 길을 돌아간다고 원망불평해요. 바로 뒤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들이 왜 이렇게 원망불평하냐면은 자기들이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었는가, 우리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나 이게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직 그들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열매를 먹고 거기서 복을 누리는 거 그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 땅과 관심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그걸 한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예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 부르신 의도를 잘 모르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훈련을 지금 어디서 하느냐? 광야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왕이다. 이 훈련을 해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를 만들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걸 꿈을 꾸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뒤에 가면요, 2절 3절에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낮추고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겸손한지,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왕으로 섬길 수 있는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는 여러분 백성은 왕의 말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훈련하고 그걸 지금 테스트하려고 광야 길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3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낮추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뭐냐?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돈으로, 세상의 성공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입으로, 우리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께서 입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입, 성자의 입, 성부의 입으로 나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걸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광야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요, 소원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근데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아멜렉 족속과 싸우잖아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40년 전에 그들이 승리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전쟁에서 또 승리해요.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를 이렇게 저자가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전쟁에서 그 승리하는 모습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보니까요, 여기 호르마라 그러죠. 이게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 12명의 전투군들이 40일 동안 정탐해서 보고할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잖아요. 그 10명이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하루를 1년씩 계산해가지고 40년 뺑뺑이 돌잖아요. 근데 광야에 못 들어간다. 너희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너 다 죽는다 이제. 일찍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일부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도 가지 마라. 올라가면 죽는다. 자기들 하나님이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 심판에서 다 끝났는데 뒤에 자기들 종교적인 열심을 내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뒤에 14장에 보니까 호르마까지 쫓아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이제 다시 38년 전에 그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호르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름을 지칭을 또 그렇게 두고 있어요. 자, 4절 한번 봅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여기가 어디요? 지난주에 아론이 죽었던 산이에요.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게 지금 백성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보여주겠지만 미리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파란 그 줄이 있잖아요. 저기 이제 줄이 저기 가데스 바네아 왼쪽에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호르산이 여러분 빨간 줄 위에 그 보이지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제가 구글에서 그냥 지도 찾았어요. 그 지도마다 거리가 좀 가까이 있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는데 호르산에서 저 죽어요. 근데 저기서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다시 밑으로 돌아가지고요. 에돔 땅으로 파란 줄 넘어가면 되는데 다시 홍해길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도 됐어요. 우리가 여기 울진이면 옆에 봉화 가야 되잖아요. 봉화 가야 되는데 한 140km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어. 그러니까 이제 포항으로 다시 걸어갔다가 여기 넘어가면은 부령격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다시 걸어가지고 포항까지 걸어가가지고 다시 그 영천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봉화로 올라가야 돼. 속 뒤집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뭐냐면은 지금 다 왔거든요. 지금 이제 40년 동안 걸어가 38년 동안 토탈 40년 걸어가지고 다 왔는데 다시 내려가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제 다 왔구나 싶은데 여기가 아닌가 비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마음 막 조급하고 막 이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빨리 뭐가 되고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다 달려보는 거예요. 그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은 에돔 땅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지난주에. 에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잖아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 에서 그 땅도 불고요. 그 에돔 땅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지 않으니까 야 진멸해서 다 죽여버려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라서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밀고 가버리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과의 그 형제 관계가 있고 하나님도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의 어떤 것들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싫으니까 하나님 돌아가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잘 안 열려서 미리 또 그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더 어려워지고 돌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을 또 존중해줘요. 또 그런 부분들은 자기 땅을 못 지나간다 그러니까 에돔 땅을 돌아가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뭐했다 그래요?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나와요. 까짜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짧아졌다. 그의 영혼이 마음이 홀이 짧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짧아졌다 이 말은 인내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막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우리 영혼이 길어야 된다 이 말은 인내가 길고 또 멀리 바라보고 그 하나 단어만 이렇게 묵상해도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 했으니까 주시겠지 하고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잖아요. 내가 그걸 조종하려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오늘도 내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이 광야라는 것은요. 지금 보세요. 마음이 짧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5절에 보니까 이제 원망이 터져나와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그 안에 그동안 조금 불만했던 것들이 막 터져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게 평소에 사실 좀 원망이 좀 있었어요.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동안 은혜가 있었으니까 참을만 했으니까 참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찌꺼기를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방법은 어려움과 고난밖에 없어요.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가 다 드러나요. 태풍이 불면요 바닷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토해내요. 내 안에 고난과 폭풍이 밀려오면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속 사람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 그들의 마음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보세요. 이들의 정체성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왜 지금 이 광야를 걷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나 이 자식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왜 이 광야 죽게 하느냐. 그리고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당연하지요. 광야인데 이 당연한 걸 왜 이렇게 오만불평해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환경이 척박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 광야는 나를 단련하고 나를 낮추고 내 마음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훈련하는데 장소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데서 무슨 훈련을 해요. 훈련 받는다는 것은 안 좋은 장소예요. 민수기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숫자를 재잖아요. 60만 명이 넘어요. 남자만. 이 말은 우리 전부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우리가 앞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군사를 받은 자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2장 3절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 예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뭐 예수님의 군사인지 아닌지도 몰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집했는데 군대 불렀는데 내가 지금 군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 그리고 마음도 들락날락 갔다가 예? 아니 그게 무슨 군인이에요.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지하고 싶다 지하고 싶고. 군사로 부름받는 자는 부른 자를 기쁘시게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는 예배에 얽매이고 말씀에 얽매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조금 짜증나지요. 예. 매 예배 시간 와야 되고 기도의 시간 지켜야 되고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도 좀 짜증나는 거예요. 언제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여러분이 뭔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게 터져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군사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고 정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그러잖아요. 다스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군사로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 뭘 다스리고 뭘 정복해야 될지. 내 자신을 정복하고 내 환경을 정복하고 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뭐로? 말씀으로.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는 것처럼 10대 때 싸웠잖아요. 오늘 우리 앞에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야 되고 할렐루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몰라요. 내가 왜 우리가 이 하찮은 곳에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몰라요. 이 광야에서 지금 감 떨어지려고 그러고 감 떨어지는 걸 기다리고 복 받으려고 그러고 안 되잖아요. 지금 훈련받아야지. 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보니까 기도의 양도 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매달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다 테스트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라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고요. 할렐루야. 야복강에서 야곱이요 20년이 지났지만 자기도 훈련이 덜 받았어. 야곱이 뼈 빠지게 고생하고 훈련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훈련 못 받아서 그 마지막 어떻게 야복강에서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천사를 붙잡고 복을 주지 않으면 못 보내주겠다고 할 때 야곱이 거기서 깨어지잖아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야복이 야복강이란 뜻이 비운다, 채우다 이게 동시에 있어요. 그 강의 이름이.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 채워지고 비가 안 오면 안 채워지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뭐냐 우리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뜻이에요. 그때 이제 그가 쩔뚝쩔뚝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그 기질 있잖아요. 그 야곱의 열심 기질 그 기질을 하나님 다 꺾어버려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쩔뚝쩔뚝한 야곱을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야곱을 끌고 왔지만 자기가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다 잔머리 굴리고 복음 받았지. 근데 아직까지 그 잔머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와당창 깨트려버려요.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우게. 오늘도 이 교회 생활, 예배 생활, 말씀 듣는 것도요 다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지금 내가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냐?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고 지금 내가 어떤 지점에 와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경에 3만이 넘는 수만 명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훈련시킨 걸 보고 아, 이 사람이 나와 똑같네?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그게 지금 이 예언된 말씀이 성경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이 5절 끝에 한번 봅시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뭐죠? 만나예요. 지겹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복음은 언약은 그게 하찮은 것처럼 들려요. 시시하고 하찮고 우습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뭔가 탁월하고 뛰어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별것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뭔가 깊은 영성과 깊은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요. 별반 없어요. 왜? 똑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을 듣다 보면요. 그 말씀 내나 또 그 말씀인 것 같고 다른 본문 같지만 또 그 말씀인 것 같고 네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요. 똑같은 말씀이 아닌 게 깨닫는 게 틀려요. 깨닫는 게
보라 우리 양육하면서도 우리 이병호 선도님이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막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났어요. 목사님, 이제 내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 1년 지났는데요. 그때도 확신 가졌거든요. 그런데도 자신의 모습 보니까, 연약한 모습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진짜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 들어보니까, 소경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던 것 같아. 그러면서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깨닫는 게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또 그때 깨달았지만 또 다시 인식하고 또 깨닫고 그 깊이가 달라져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게 뭐 한다고 되겠냐 싶어요. 이게 우스워요. 예배 한번 드린다고 말씀만 믿는다고 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뭐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배 지금 한번 드린다고 기도 한번 한다고 뭐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스워요. 우스워. 그런데요. 이 물맷대와 같은 이 정말 시냇가에 있는 그냥 물맷대와 같은 이 돌멩이 이 하나가, 이 예배가, 이 기도 하나가 골리앗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나귀 특별 그 하나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번 보세요. 지금 얼마 전에 또 원망했잖아요. 물 때문에. 참 끝이 없어요. 지금 이게 불과 여기 한 달 상간에 또 벌어진 일이거든요.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지난주 막 원망해서 하나님 뭘 안 했어요. 뭘 안 했잖아요. 그냥 물 줬잖아요. 이렇게 또. 근데 지금 얼마 안 지나가지고 또 그냥 막 마음이 상하고 그냥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왜 이렇게 인도해서 또 왜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에 대해서 막 완전히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예. 왜 따지고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인도한 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냐면은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 이 불뱀을 보냈단 말이 뭐냐면은 불뱀은 늘 있었어요. 그 사막에 이런데 불뱀은 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고 지켜준 거예요. 근데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이 보호막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온갖 질병과 사고와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호막이 있고 하나님의 천사로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킨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천사가 사실은요 불타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 두루도는 검이 천사를 의미하는데요. 여기 뒤에 사실은요. 그들이 이제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했다.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있을 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이렇게 나오는데 불뱀을 만들어 말하지 않았어요. 뱀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는 라시란 말이 없어요. 샤라프 불 이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불타는 이게 샤라프라는 이 말이 천사를 의미해요. 근데 이제 이게 모세가 이게 어떻게 이해됐는지 놋뱀을 달아버려요. 그걸 그렇게 단단 말이에요. 그 뒤에 9절에는 모세가 놋뱀에게 나하시 사라프예요. 불뱀, 놋뱀 이렇게 나와요. 나하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불뱀은 늘 있었는데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이 보호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깨어있을 때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지키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신명기 아론에게 대세단에게 축복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너에게 얼굴을 드사 너희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 제일 중요한 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게요.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막이고 방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피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요. 다윗이 고백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다윗을 다 보호해 주니까 지켜주니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모든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니까 불뱀이 와가지고 그들 다 물어요. 그러니까 6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또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심하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먼저 죽어나갔겠지요. 주동자가 먼저 죽어나갔겠지요. 그 죽어나간 사람 보고 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기도해요. 야, 40년 지나가지고 좀 나아진 게 있어요. 좀 나아진 게. 원망과 불평하다가 이제 그들이 뭐냐면은 기도해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요. 누구한테? 이제 모세에 와가지고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제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회개할 줄 알아. 아,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어디서 우리 믿음이 떨어졌는지 보고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아,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제 이 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청원하는데 이제 모세에게 이게 청원을 해요. 그러니까 중보자에게 가서 청원해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매달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청원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달아서 이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 그걸 높이 달아라. 그걸 쳐다본 사람마다 모두 이제 산다. 그러니까 진짜 노뱀을 만들어 장두에 다니까 뱀에 물린 자마다 다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왜 노뱀을 쳐다보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인자가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인자가 고난받는 예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쭉 나와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자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이 노뱀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쳐다보라 하는 이 말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생명을 걸고 쳐다보는 거예요. 열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골똘히 쳐다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 노뱀을 통해서 누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때에 눈을 쳐다보고 또 오래 보고 고정하지 누가 신뢰하지 않을 때는 그걸 안 쳐다봐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예수님을 골똘히 쳐다볼 때에 예수님을 집중해서 볼 때에 뭐가 보이냐? 예수님을 집중해서 골똘히 보면은 뭐가 보여요? 그 안에 은혜가 보이고 진리가 보여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보자. 그 예수님을 보면은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나를 이렇게 사랑한단 말이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단 말이냐? 그 사랑에 감동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그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게 나를 또 끌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겠다는 거잖아요. 한 번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안에 구원의 그 완성할 때까지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공고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볼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걸 쳐다봐요. 그러면 내 안에 무슨 생명이 살고 싶은 삶.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는 가운데 뭐가 생기냐?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죽을 병이고 죽어가고 사람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보니까 소망이 생겨. 희망이 생겨. 그분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뭔가 될 것 같아. 아멘.
그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는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불쌍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요구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 너희가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조건 따지지 말고 믿음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노뱀이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서 에스라 때부터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라.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방법, 해석하는 방법을 그들이 기록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가르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 앞뒤 문맥으로 해석 안 되는 것은 숫자로, 히브리 글자는 알파벳 하나하나가 다 숫자예요. 우리처럼 1, 2, 3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알렛, 벳, 기메, 달렛, 해 봐보시면 우리 지금 기억은 1, 니언은 20,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다 있단 말이에요. 숫자를 알파벳으로 써요. 글자로 쓰면서 또 이렇게. 노뱀이라는 이 글자가요, 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글자와 똑같아요. 138이래요, 이게. 그럼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스가랴 3장 8절 한번 가볼게요. 스가랴 3장 8절 거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내종 삭슬, 내가 내종 삭슬을 낳게 하리라.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게 순한 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삭시, 요게 값이 138이에요. 요 앞에 글자가 히브리어로 뭐 그냥 뭐 듣기 마셔요. 짜데 맴 헤트리 말인데 그게 이제 90, 40, 8 이렇게 해서 138 합하면은 그 단어 세 글자인데 요 숫자를 합하면 138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제 메시아라는 이 글자가요, 138이에요. 그래서 요걸 노뱀이 메시아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뱀은 심판받는 뱀이, 노시란 거 심판이거든요. 히브리 개념에는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하셔서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심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급은 우리가 부활의 심판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 히브리에 나오는 베마라는 심판 때 쓴다는 말은 우리의 심판 때는 상급의 심판 때예요. 이게 틀려요, 사실은. 엄정한 뜻인데 그럼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하지요. 떠나게 하소서 강구하고요. 모세에게 중보기도한 내용들을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길로 인하여서, 이 길이란 것이 내 방법, 내 수단, 내 때, 시기 이런 것 되겠지요. 그걸 여러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쭉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제가 10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 여기 이제 이에 아바림이 암석두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짐승들의 굴, 암석두성 이런 것들이 있는 바위 지형적인 게 있는 거예요.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이게 이제 모압 남쪽에 있는데 이 버드나무, 시내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세렛 강 있어요. 이게 그림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어디냐면은 그래 쭉 올라와 가지고 에돔 있죠, 에돔. 마우스를 한번 보세요. 에돔 땅이 거기 있고 에돔 땅 위에 뭐가 있어요? 모압 있어요. 모압이 있고 세렛 시내가 보여요? 제 눈을 지금 안 보이는데 그거 보면 세렛 시내가 그 강이 또 있어요. 그게 있고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 세렛 강을 지나가면서 사실은 이제 광야가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가나안 땅의 오른편이죠, 지금. 그게 지금 에돔, 모압 위에 암몬 있죠? 암몬 저 위에 또 바산이라는 나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지금 10절부터 이야기가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마지막에는 바산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 바산을 두려워하지, 아모리 땅을 쭉 하면서 여러분 아모스 4장에 가보면은 바산의 암소들아. 근데 바산 그 지역에 땅이 너무 목축이 많고 땅이 좋고 목축하기 좋고 막 그래요. 이 바산의 암소들 할 때는 그 목축 그 소들 이야기하면서 그 바산에 있는 귀부인들 여자들이 있어요. 막 그냥 뭐 사치와 또 그런 죄를 지면 그 빗대어서 이제 바산의 암소들아 또 이렇게 비유를 하고 하는데 그 땅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르벤 지파, 문하세 지파 중에 반이, 그 다음에 갓 지파, 이 사람들이 이 땅이 좋으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 머물러요.
그 지역을 다 장악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잖아요.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한번 봅시다. 35절. 예. 그러니까 34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뭐요? 33절에 보니까 바산 왕 옥이지. 맨 위에 있죠. 그 옥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마치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때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는데 간접적으로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은 광야 지금 40년을 끝내고 실제로 이제 광야 끝이에요. 끝이고 그 모압 위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이제 뭐 육지 뭐 이렇게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긴다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의 행함같이 그에게 당할 그 밑에 행함같이 바산 위쪽도 다 증명해 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35절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땅 드디어 광야 끝자락에서 간접적으로 이들이 이제 뭔가 한번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그 땅들을 점령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은 말씀을 정리할게요. 광야에 이제 처음도 그렇지만 이 마지막 시험도 있어요. 다 끝까지 시험이 다 뜻인데 여러분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일이 안 되고 뭐가 하실 때는 막 내 속에 있는 걸 다 뒤집어 엎지 말고 다 갈아엎지 말고 잠잠 입을 다물고 내가 원망과 불평과 뭔가 막 나올 때는 입을 꾹 다물어야 돼. 입을 내 입술에 파스콘 씌워 달라고 하는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그냥 참으세요. 기도가 안 나온 사람은 그냥 2, 3일 참으세요. 그냥 열받아가지고 막 어디 가서 죄송해요. 또 전문 용어를 써서 씨부리지 말고 막 그냥 막 열받아가지고 호수에 수도가에 꽂은 호수가 터지면 물이 나는 것처럼 여기저기 가면서 막 끄떡끄떡 심하고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여러분한테 절대 도움 안 되니까 입을 꾹 다물고 그럼 하나님 또 은혜 주셔요. 그 참는 거 보고 아이고 그래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뭔가 이해되고 그렇지 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을요 매일 달아봐요. 메네베레 되길 우르바시는 것처럼 벨사살 왕을 달아본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늘 달아봐요. 그리고 또 훈련시키고 담갔다가 뺐다 담갔다 뺐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여러분을 통해 저를 훈련시키고 우리는 서로 다 불쌍히 여겨야 돼. 서로 시험거리 오고 흠이 생겨보면 그래 또 참고 한번 품는 훈련도 해보고 기도하는 훈련도 해보고 용서하는 훈련도 해보고 그죠? 우리 어떤 기준을 두고 서로 다 그렇게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어차피 다 훈련하는 곳이니까 광야니까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좀 뭐 더디 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저렇게 좀 가고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광야도 지금 거의 끝자락에 간 것 같아요. 중반은 넘어갔고 후반전에 들어온 것 같은데 자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끝까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정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고 우리가 누군가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저와 되시길